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은 것이 못 되나 봅니다. 아마 결혼한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살아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참 좋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유독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좋지 못하다는 것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좋지 못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한 의도로 하나님이 부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부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대부분 행복하자고 결혼을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결혼 후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감격 속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부부싸움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비성경적입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적입니다. 마음 놓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후에 평생 배우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희생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배우자에 대해 요구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신을 감추면서 살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부부 되게 하신 그 모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부는 참으로 복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혼자 있게 하는 것보다 함께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평생의 마음을 같이하며 인생을 함께하는 관계가 결혼입니다.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평생 수고와 땀을 흘리며 창조해 가야 하는 행복의 과정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낭만도 아닙니다. 두 사람이 전생애를 거쳐 전적인 사랑,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수고를 통해 만들어내는 창조적 예술이 바로 결혼입니다.
수준 높은 말을 하면 좀 감동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조금 표정이 펴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하고 순전한 부부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하고 순전한 부부의 모습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고 받는 부부가 행복하고 순전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혼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혼자 사는 사람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을까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이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했을까요?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 뭐냐?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연구했던 행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행복의 최고의 조건이 뭐냐? 원만한 인간관계. 이게 행복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맺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삶이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기 위해서 배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돕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전쟁을 치를 때 전세가 불리합니다.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하면 전멸하는 겁니다. 그때 지원군이 옵니다. 지원군이 오다, 요게 돕답니다. 돕는 배필이 뭐냐? 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내 생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의 결정적인 도움,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상대방 배우자가 한다라는 것이, 소위 이런 말입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부끼리만 하세요. 부부끼리만. 다시 말하면 그대가 있기에 내가 사는 것이라오. 이것이 바로 결혼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그대 있음에 내가 있다라고 배우자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런 말을 하면요, 자신도 죽고 배우자도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 말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부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내가 오늘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결정적인 부족한 것을 채웠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자, 오히려 그 사람이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인데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내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부부, 순전한 부부는 누구냐?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부부가 바로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 순전한 부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에덴에서 연을 맺게 한 아름다운 순전한 부부, 그 부부는 어떤 부부이냐?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부부, 아름다운 부부는 서로 하나됨을 인정하는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는요,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부부의 모델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선 지금까지 맺었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된 사람은 모든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결혼 이후부터는 부부의 결정으로만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간적, 물리적 독립도 바람직합니다. 효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가 함께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독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이지만 결혼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이 없는 결합은 육체적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법도 대상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것,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동성끼리 서로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친밀감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동성끼리 결혼해서 성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부부, 순전한 부부는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셋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둘이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실직 난다고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평생에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결혼입니다. 결혼 이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립할 수 있습니다. 반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느니 대립하느니 갈라서는 것이 낫겠다. 그것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육체적 결합, 정신적, 정서적 연합, 영적인 연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한 에덴의 부부는 육체적 결합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외에는 다 일치해. 그거는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일치는 행복한 결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적인 수준이나 문화적인 수준은 일치하더라도 영적인 가치와 신앙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영적인 일치를 추구할 때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결혼은 평생에 함께하며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당신과만 평생에 함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혼에 아픈 경험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합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 이거는 떨쳐버리고요.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오늘 그리고 내일의 결혼 생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신 에덴에 아름답고 순전한 그 부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름답고 순전한 부부는 어떤 부부냐? 서로 감추는 것이 없는 투명한 부부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다 말합니다.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다라는 것은 뭐냐? 꾸밈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노출되다. 감추는 거나 위장시키지 않다. 서로 분리시키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순전한 부부의 특징이 뭐냐? 투명한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이 사는 그 모습이 에덴의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립 관계를 극복한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언제 감춥니까? 잘못하고 나서 감춥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치 않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추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있는 한 부부 관계는 원만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무엇인가 감추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실패로 인하여 자기나 혹은 신뢰의 대상에게 불명예를 당하다. 이게 부끄럽다라는 뜻입니다. 원만치 못한 부부, 자신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배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부부는 감추는 것이 없었던 부부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모욕을 당할 만한 행동이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의도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의 행동 결정이 못마땅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뜻을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원만한 부부,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투명한 의사소통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감추는 것이 있거나 독단적인 결정과 행동이 원만한 부부관계를 오염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장본인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감추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부부관계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면은 기뻐하면서 나누시고요. 나쁜 일이면 슬퍼하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뻐하시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슬퍼하면서 나눠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부이기 때문에 공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에덴의 부부는요,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에게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죄로부터 거룩함을 지켜주었던 부부였습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에덴에서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 부부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요. 죄가 뭡니까?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에덴의 질서와 그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오염되었습니다. 부패하였습니다. 그 부패가 땅도 오염시켰습니다. 자연도 오염시켰습니다. 인간 관계도 오염시켰어요. 죄는 그 죄가 들어가는 곳마다 오염과 부패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 오염된 부부, 죄로 오염된 부부의 모습이 본문에는 안 나오고요. 3장에 나옵니다. 3장. 창세기 3장 12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죄로 오염된 부부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요,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한 말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책임 전가하는 것이에요. 이 죄로 오염된 부부가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울 때요, 쾌감이 있다라고 그래요. 진정한 부부의 모습은 뭐냐? 상대의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대신 지워주는 부부가 진정한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오염된 부부는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오염된 부부인지 아니면 순전한 부부인지. 오염된 부부는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순전한 부부는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죄로 오염된 부부의 두 번째 특징은요, 16절인데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가 이제 또 변명합니다. 그 변명한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오염된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형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출산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죄를 지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두 번째. 그 두 번째 형벌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두 번째 형벌입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입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준 형벌이 뭐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 번역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더 실감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고담입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여기 나오네요. 이게 여자에게 준 형벌입니다. 주무르고 싶겠지만, 그렇게 나오죠. 만에 주의하셔야 돼요. 만에 만. 주무르고 싶겠지만, 뭐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형벌입니다. 남편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 사모하다라는 것이 남편 없이는 못 살아가 아니라 남편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염된 부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부부, 오염된 부부입니다. 오염된 부부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역시 3장 16절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니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부부예요. 이 오염된 부부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부부, 오염된 부부.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부부, 오염된 부부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무르고 자신의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코 아내에게 주도권이나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사람한테. 돼? 안 될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돼요. 오히려 잘 보세요. 사모하다,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새 번역인가요? 표준 새 번역?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 예.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예. 여자는 생각만으로 자기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남편을 생각하지만 생각만입니다. 생각대로 안 돼서 그렇죠. 남자는요, 현실적으로 손아귀에 여자를 뭐 하고 있어요? 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래요, 성경. 이게 오염된 부부입니다. 요구하는 아내와 지배하는 남편. 그러니 부부싸움은 성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오염된 부부가 순전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원인. 그 원인이 뭡니까? 죄예요.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원칙이 깨지면요,
그 집안은 오염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부 생활의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순종, 피차의 섬김의 삶이 오염된 부부가 순전한 부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관계가 어려워진 부부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결혼할 때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 관계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어디에 공감하십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살아에 공감하십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에 공감하십니까? 서로 도우면서 행복해야 할 부부가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존재 가치, 내 생애에 가장 필요한 존재로서의 아내의 가치, 남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부부관계는 둘만의 사랑을 갖고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덴에서 행복했던 부부, 누구도 개입할 수 없었던 둘만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부부 사이에 다른 존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울타리를 쳐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에덴의 부부는 행복을 방해하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감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에덴의 부부는 서로의 명예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상대에게 수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앞에 서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명예와 가치를 세워주며 살아가는 부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의 모델이로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부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관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참으로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힘써 수고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